제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문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성경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곤 합니다. 우리를 가리켜 이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라고도 말하죠. 또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설명한 단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상속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속일까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은사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모든 은혜의 것들이 다 상속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은사도 그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복락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 상속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맛보는 상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가지고 누리는 것에 비하면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가치 없는 것들처럼 여겨질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빗대어 생각해 보자면 이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난 뒤에 고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고난을 선택한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따위가 이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광스러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상속의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설교자가 이런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고난 또 상속자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한 예화가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로부터 매일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겠느냐고 매일 잔소리를 듣습니다. 아이들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매번 그렇게 아빠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힘겹게 돈을 빌리러 다니고 일상을 어렵게 살던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그런 큰 선산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선산의 것들이 장손인 이 사람에게 배당이 되어서 다 갖게 되었다는 편지 한 통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그 편지를 정말 받아들고 이게 내게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그 시점에서부터는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잔소리하는 아내에게 그렇게 맨날 미안한 마음, 궁색한 마음을 가지고 이전과 같이 대하겠습니까? 아니죠. 의기양양하죠. 다 내게는 수가 있어. 그렇게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유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상속받게 될 그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 오늘 내 것이고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은혜로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진정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절제하고 경건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세속의 가치들을 포기하는 것 따위가 내가 그 포기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절제와 경건의 모습이 여러분 이것이 손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사도로 살아가는 동안 왜 이렇게 궁색하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평과 외면당함과 동족들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여러 가지 고난과 순환의 삶을 왜 선택하여 살아가야만 하는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있는 여러 사도들의 모습과는 달리 여러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왜 저렇게 고난을 자처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별로 은혜가 안 된다라고 여겼던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입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믿으면 좀 더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 속에 우리 인생이 좀 편안한 쪽으로, 좀 나은 쪽으로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함도 나타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같다면 사도 바울 같은 사역자가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라면 여러분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사례도 받지 아니하고 자비량으로 사역하면서 그것도 여러 교회를 개척하되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한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들은 다 내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도리어 그와 같은 사역자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의심의 눈초리로 보거나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같으면 무척이나 환영받았을 텐데 사도 바울이 그런 오해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절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언제 한 말인가요?
1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4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사야 49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49장을 이해하자면 또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신약의 구원의 역사와 비교합니다.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마치 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렇게 온전케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지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거룩한 구별된 백성의 모습을 민족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삶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구원은 통과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죠.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루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민수기 14장 15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면 정탐꾼을 보낸 그들이 바라보고 와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뺏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진단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이미 주신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많은 풍성한 것들이 넘쳐나는지 보고 와서 그 기쁨의 고백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단련되어져야 했을 그 믿음이 온전히 단련되어지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지 못하죠. 슬퍼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고백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탄식하며 무엇하자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염두에 두십시오.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도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하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의 내용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과 은혜의 사건을 헛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전히 그들의 삶의 모습에 남아있음에 대한 탄식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그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게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앞서도 제가 보았습니다만 히브리서나 에베소서, 야고보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노아에 관한 말씀을 믿음을 교훈하는 과정에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에 관하여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상황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자면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처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됨이라.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이 장차 누리게 할 것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 예비되어져 있음을 바라보고 이것을 은혜로 마음에 취한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겪는 고난, 이것이 크다고 여기고 아프다고 여겨도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자면 더더욱 그렇죠. 내가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얻게 된 것은 고난이고 또 힘겨운 삶의 여정이고 죽음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죽음과도 같은 삶을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지금의 때에 여전히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은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영생을 얻었고 이것을 가지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풍성하고 부유한 것들을 생각하니 나 고난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만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내 것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것들을 다 소유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다시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에 휩싸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장차 주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 오늘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이전 것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선지자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으로 바꾸자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장차 주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고백이 이 장차 주님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에스겔 36장 34절에도 보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 것이라. 지금은 황폐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죠. 스가랴 2장 12절에도 보면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지금은 종살이하고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차 다시 그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지금 당면한 삶의 문제에 빠져서 걸려 넘어져서 무력한 자처럼 무능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의 문제 앞에서 망연자실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진 삶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서도 우리의 실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9절에서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또 혹은 죽은 사람 같으나 징벌을 받은 사람 같으나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때 세상은 그렇게 나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여정을 걷는 모습이 꼭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차의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을 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있고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은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과 소망에 그냥 여기에 만족하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은혜로 살아내는, 그래서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누려야 될 신령한 은사, 구원의 감격, 복음의 능력,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여러 가지 사명을 완수하고 은혜로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삶에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보면 집의 대문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무엇이 더 좋아야 합니까? 그 집안이 잘 가꾸어져야 그 집이 좋은 집 아닙니까? 대문을 막 1억짜리 집을 만들어 놨는데 집안의 인테리어는 뭐 몇천만 원 하는 사람 없잖아요. 대문이 화려하면 그 집안은 얼마나 더 화려하고 얼마나 더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겠습니까? 구원의 문을 통과했다면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 하나님의 부유하고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현실과 상황에 잠식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역류하고 거슬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장차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고 칭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여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면서 내일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당면한 시험의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낙담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와 함께 그 믿음의 문을 우리가 잘 통과하여서, 구원의 문을 잘 통과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날, 장차 우리가 직면하게 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의 그날에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서 주와 더불어 모든 부유하고 풍성한 것들을 영원한 생명 안에서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오늘의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순결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당면한 삶의 위기 앞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뒤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시선을 주께 두며 주님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거룩한 승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승리가, 그 구원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며 상속자답게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귀한 예물 올려드린 지체 있습니다.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결핍지 않게 하시고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주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권능의 역사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것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